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온전하게 서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과 같고 그 가뭄의 담비 같고 또한 정말 복된 소낙비 같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빛을 제대로 받아서 빛의 바닥에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신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어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표적과 기사가 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을 쫓아다니려고 하고 참 이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수많은 잘못된 종들이 일어나고 탐욕과 이익을 취하는 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쫓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내 삶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눈만 들어서 쳐다봐도 다 표적과 기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모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이렇게 이루어 가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너무나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기적과 표적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묘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흐트러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세계를 지금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이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 있겠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했죠. 알지 못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도둑같이 온.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깨어있는 대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은 대열에 서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밝힐 때에 주님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오실 그 주님을 매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이 그때가 임하기를 바라는 자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옵니까? 그날은 황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지. 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그날은 슬픔이 임하는 날이고 도둑같이 와서 지옥행으로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정말 용광로 불 같다고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영광된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세상은 도둑같이 와서 심판하는 날을 갖다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이상한 걸 쫓아다녔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문제 오는지 맨날 날수 계산하고 쫓아다녔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린다.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자에게는 결코 이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정확무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여기 말씀하듯이 날짜 계산하러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계산하러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걸 알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오실 그 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 언약을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그 감사라 크는 주제를 갖고 토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거 좀 한 6가지 정도를 오늘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그걸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제가 6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제사라 그런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제사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자, 우선 여기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여기에 시편 50편 5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시편 4편 5절 여기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봤던 시편 50편 23절과 네 번째는 히브리서 여기 13장 15절 부분 다섯 번째 차례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여섯 번째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2장 5절 이렇게 한 6가지로만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언약 제목을 달자 하면은 이렇게 달면 됩니다. 찬송의 제사, 또 이 거룩한 제사, 이게 신령한 제사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러 6가지로 구분을 해보아서 이게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한 무리를 마저 제대로 이 제사 지내는데 예배하는데 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마저 성장시키는 거룩한 무리들을 만드는 거죠.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종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토는 요한복음 이 4장 23절과 24절에 영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해놔놓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시편 50편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나의 성도들 정말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른 이 거룩한 대열에 선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 모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제사로 언약된 자야만 그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사로 언약된 자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펼쳐보시고 자, 시편 50편 5절을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 가운데 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먼저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일시에 나의 성도들을 대하여 그들을 제사로 삼아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 다시 말하면은 세계 만민 중에서 거룩한 이 성민으로서 부르신 그 놀라운 자들입니다. 그 선택이 됐다 하면 성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봤었습니다. 레위기 7장 6절에 이 지상 만국의 만민 중에서 다 불러낸 성민이다 말이에요. 성민, 성스러운 민족, 성스러운 족속들. 그래서 이 성도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성도로 부름받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가로서 언약된 이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오직 지금 신약으로는 과거에는 피의 제사였고 짐승으로 하는 피의 제사였지만은 지금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린 제사를 알고 믿는 자들이 성도의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무리의 선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다 표현되어 있죠. 16편 3절에 이 성도는 정말 존귀하다 이 말이 존귀하다. 정말 귀한 존재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제사로 약속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땅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로서 언약되고 약속되어져서 이 성도의 무리에 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특별한 자다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때에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 또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구원의 대열에 서고 이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이 거룩한 나라의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와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시한 그 세상의 그 얻으려고 온갖 실험을 다하고 온갖 열정을 다 부었었고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마치고 밭에 갈 때에 이야기했었죠. 예? 돈 벌라고 이 사람은 한 50억 잃었고 이 사람은 한 100억 잃었고 이 사람은 한 20억 잃었고 이 카드에 그 세 사람 보니 한 사람은 100억 잃었고 한 사람은 뭐 56억 잃었다 했나 56억 잃었고 또 한 사람은 20억을 잃었고 지금은 다 거지라. 그런데 가장 행복해. 왜 그렇습니까? 가치 산출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요. 수학적인 계산이 뛰어나야 돼.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입에 안 담았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버는 것들을 전부 잃는 이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성도의 무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50억, 100억, 20억의 대가와는 도무지 계산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대가가 지불된 것에서 성도로 들어왔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걸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잃어버린 100억과 5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산 불가능한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게 이렇게 성도라 크는 성민이라 크는 이 귀한 자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잘 봤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에 정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네 팔에 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네 팔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사랑한 이 강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우상으로 간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 질투는 마치 서울같이 일어나는 불길 같아서 끌 수 있는 이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큰 물도 홍수도 이 불을 끌 수 없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끌 수 없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는 서울보다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교환하고 재물과 맞바꾸고 재물로서 이것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한 멸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계산 불가다 이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내가 수백조 원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것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편에 많이 봤습니다. 이 49편 6절 8절 많이 봤습니다. 결코 땅에 있는 재물로서는 속량할 수 없는 가치가 그리스도의 언약된 이 약속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 성도의 무리 안에 던자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 1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아닙니까? 네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은 그 천하가 무슨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내가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한 하면은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의 전부를 다 얻어도 땅의 이름을 아무리 내도 아무리 유명인사가 되어져도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그들의 일생 동안 기억하는 이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 지금 천하보다 귀한 분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지고 이것으로 얻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지금 십자가의 언약과 약속과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한 성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가치와 이 값을 갖다가 땅에 있는 것으로 재보고 매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복음을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안 되지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가진 것으로 자꾸 결정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 같은 유물론적 사관들이 지배해버립니다. 있는 것으로서 정면대라는 이런 미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것을 내가 딱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고 항상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자꾸만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기 열등이 생기고 비하가 생기고 또한 이 마음밭들이 전부 유리알 같아서 깨지기 쉬울 뿐. 그러나 이런 지금 이 대단한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성도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지명하고 불렀고 내가 구속했고 내가 죄를 없애했고 내가 가진 의를 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의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다 준 의로우신 분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이 성도라 하는 이 가치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훼손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뭐하는 거죠? 훼손하는 것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뺏기지 않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쏙이 있잖아요. 쏙이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쐐기둥 같이 완전하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지진이 나든 난리가 나든. 그래서 진짜 노성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불러놓은 성도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물결 치듯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여세요. 에레미야 1장 18, 19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쐐기둥같이 완전하게 박아버리겠다. 흔들리는 거예요. 너를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노성밭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한 사람 에레미야를 딱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받는 자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수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유리알 갖고 깨지기 쉬운 이 마음밭을 지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적들이 치고 일어나더라도 그 대적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에, 유혹에, 속임수에, 재물에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항상 구원해내겠다. 그는 이 명백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로 언약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불러놓은 그 거룩한 무리들 안에 이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명백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이런 언약들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성도의 무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한 이 무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은혜를 입었다 그는 이 한 사실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이 소멸돼도
이 은혜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아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 조건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맛본 자가 돼요. 이 한 조건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이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것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노아와는 언약을 맺었다. 요 한 가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게 이 성도라는 물입니다. 이 성도라는 물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결과인 피를 흘려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 피를 지불하고 언약된 자들이 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은혜를 입었고 언약을 맺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언약을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뭐로 증명하죠? 뭐로 알죠? 전부 성경으로 알고 성경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믿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증거되어지고 이게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부 홍수에 휩쓸려 가도 이 약속을 받은 자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시 올 주님의 세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은 자에게만 구원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됩니다. 이 약속과 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이 언약을 맺은 자라 그는 확정적인 답을 스스로 딱 세우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약속을 주시니까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핵심적인 이 언약들은 몇 가지는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32, 34절이나 에레미야 이런 32장 이 40절이나 이런 핵심적인 어떤 언약들입니다. 이 핵심적인 언약들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언약, 수많은 언약이지만은 확실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에레미야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새 언약. 하나님과 완전한 이 새 언약이 내게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이 지금 약속을 온전하게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뭐가 된다 했어요? 죄가 도말된다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실현되어야 죄가 도말된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레미야 32장 40절이나 민수기에나 이 말라기나 여기에 전부 뭡니까? 이거는 화평, 영원, 평강, 그 다음에 생명, 뭐라고 이거 언약이다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이걸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지금 약속, 이 언약들을 다 받은 자예요. 화평의 언약,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받은 영원한 언약,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주는 이 평강의 언약,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명을 내게 주는 생명의 언약, 이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이걸 가진 자에게는 제가 도말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도말됐다겠죠. 기억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딱 기억합니까? 요 언약만 딱 기억하시오. 얼마나 감사하지. 내 허물을 매일 덜추내고 내 허물을 가지고 시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이 대열에 제대로 서버리면은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고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냐? 너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끄잡아내지 않습니다. 그 허물들을 끄잡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을 기억한다. 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이나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24, 25절이나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 극한의 제약들 속에서, 제약 속에, 이스라엘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고통이 막 애국의 고통이 임하니까 그 압제가 임하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그들이 그 막 죄를 덮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이 허물을 다 덮으시고는 이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보배로는 흠없는 피로 이루어진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룬 완벽한 언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할 조건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다 밝히죠. 8장 3절 4절에 밝히죠.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고 죄를 생명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덜추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 안에 든 자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죄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 가지고 씨름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급적인 신앙입니다. 죄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신앙하지 않습니다. 또 내 심령이 막 약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씨름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에 1장 18, 19절에 절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뭐 누가복음 22장 20절이나 이런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이 제일 귀하다 크는 가장 귀하다 크는 오시면 뭐 그만도 그만 아이들 돌반지 하나 50만 원인데 50만 원 이렇게 올라버렸어. 어떻게 그 뭐 돌잔치 하는데 돌반지 하나 해가겠나? 못하지. 그렇게 올라버렸지.
이런 없어질 이런 땅에 귀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고 말합니다. 허물고 점없는 피로 이 구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일어났다. 이 언약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이거 안에 던자가 딱 되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제3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피를 지불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로 사망당한 이것이 종식되고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짐을 벗은 의를 지고 가는 자지.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죄지고 신앙하려고 하니까 힘들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이 의를 지고 가는 자가 돼. 그래야 안 무겁지. 그래서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뭐 신명기 30장 11절 뭐 14, 15절 많이 봤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 4절 많이 봤습니다. 결코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거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성도를 모으라. 나의 성도를 모으라.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언약의 제사. 이게 얼마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뭘 실현하려고? 이사야 43장 우리가 7절이나 21절을 실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지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말이에요. 그 모아서 뭐하라면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 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회복된 자는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는 자들, 주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뭐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왔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많이 봤습니다. 56편 10절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다 했잖아요. 언약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고 내게 이루어졌고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내게 복을 주고 있고 내를 위로하고 있고 고치고 있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이 날마다 이 기적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찬양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찬양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의 제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언약을 붙드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믿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뭐라 했으면 오직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게 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루는 세계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은 홍수로서 저 일본도 보면 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곳곳이 피해가. 물난리에 참 또 뜨거워지는 더위에 또 한쪽은 가뭄에 얼마나 시달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게 매일매일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당해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이 명백한 기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1월부터 9월까지 저 아마존을 덮는 그 태워져서 덮는 구름이 완전히 검은 구름이 대한민국의 100배만큼 덮고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검은 비가 내리죠. 왜 태워졌습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안 태워지니까 가뭄 때문에 자연바람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완벽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빛의 아들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빛의 한 줄기 같아서 이것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요게 시편 4편 5절입니다. 자, 4편 5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꼭 마음에 두셔서 기도 가운데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 감사와 찬송의 제사,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참다운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이런 강구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강구하면서 이런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마음에서 안 떠나갑니다. 그러면 언약의 제사하면 이 구절이 딱 지나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말씀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4편 5절입니다. 자, 4편 5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정말 드려야 됩니다. 이 의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의와 선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의의 제사라 하는 것을 마음에 딱 두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받는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재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들은 꼭 마음에 좀 기억하셔서 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딱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고린도후서 몇 분 여기서도 봤을 것입니다. 본 것을 항상 있죠. 마음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게 주신 이 의, 이것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런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의가 앞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공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하게 하려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를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죄가 사해져서 선함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체가 성과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들어가 있어야만이 자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한 일을 가지고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아들에게 다 죄 있는 모양으로 뒤집어 씌우신 아버지의 결정, 얼마나 이게 심오합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딱 주시고자 했던 이 놀라운 거죠.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2장 16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자꾸만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자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자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었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얻었다함을 얻을 채도 없느니라. 왜 십자가가 필요했던가? 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대가 지불이 없이는 하나님이 가진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십자가 형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진 육체가 딱 볼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우리 시편 98편 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이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그런 자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심판 속에서 의를 배워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성도단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 26장 9절 많이 봤습니다. 세계 모든 거민을 심판하겠다 그런 결정 속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를 배운다는 것.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를 세계 거민들이 그리스도의 이 보여진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이제 배운다. 의를 읽는다. 이 칭의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9절 다시 또 펼치고,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해도 그 10절에 이 의를 배울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고는 이 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사로 언약된 자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가 증가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명백하게 9절 10절에서 밝혀놨습니다. 자, 26장 9절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시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거든요.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내게 의인은 어를 배우니 악인은 능총을 걸지라도 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이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악인은 배울 수 없습니다. 결정된 심판 안에서 정말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날마다 배워갑니다. 심판이 더 극렬해지면 극렬해질수록,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더 극렬해지면 극렬해질수록 더욱더 뭐 하겠습니까? 그 의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노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에녹이나 모두셀라나 이 라멕이나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 의가 아니면은 결정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의를 취하는 자들, 그게 경건계열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3, 34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잇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변론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중재하시고 그분이 대속자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이 의롭다 하는 대열에서 끌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예배, 의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자, 8장 33,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호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어렵다 한 분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 어렵다 했는데 피조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고부동한 이 의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의를 주시고자 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또 가봅니다. 3장 21, 22절 그리고 26절. 이걸 믿음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3장 21절, 22절 그리고 26절.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2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거다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이 있느니라. 26절도 읽어봅니다. 이때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행위가 어떤 다른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의라 하는 것. 그걸 믿음의 법이라.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거로 얻은 이 믿음의 법으로
오직 얻은 이 의를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을 한 조건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이 의를 다 주시겠다 그런 것이 믿음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없는데 내 행위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거는 육체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또 가봅니다. 로마 4장 3, 4절.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를 여겼다 했지 뭐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4절. 3절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김 받았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까지 은혜로 여겨주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더니와. 자, 우리는 어떤 보수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일을 해서 보수를 취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를 주신 것이지. 행위를 해서 보수로 받았다 하면 행위하지 않으면 보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의의 개념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어서 얻는 의라크는 이 확고한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8절도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이 재성 가진 육체의 이 장막을 그의 생명으로 확 덮어버린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생명으로 더럽혀버렸다. 그의 생명으로 삼켜버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것으로 주신 의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고린도후서 뭐 많이 봤습니다. 5장 4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 54절 이런 부분들 뭐 다 삼켜버렸다 했어요. 이 육의 장막을 재성 가진 육의 장막을 생명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이 지금 예수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사망을 삼켜버린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일어나건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로 다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나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의는 뺏길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9장 또 가봅니다. 9장 7, 8절. 로마서 9장 7, 8절 몇 군데만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9장 7,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야 메시라 그리라 하나님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긴 걸 받으리라. 자, 반드시 언약된 자니 반드시 약속된 자니.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로서 딱 정해진 자로서 이것이 내 믿음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정되는 깨달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분명히 이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나 아들 변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 하나님이 이시 의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의미로 말미암아 쓰게 하지 않았다. 부르신 것으로 결정돼 버렸다 이 말이죠. 부르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어렵고 선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이 천하 만민중의 나를 딱 지명하고 불러내신 이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서 이렇게 불러서 의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악으로 가라 해도 안 가.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져. 그걸 제대로 알면은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주님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부르짖음 아닙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 알지 못해서 죄 짓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이 부르심을 참 이 영광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황홀한 걸 아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를 압니다. 그걸 아는 자는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 뭐 귀신이 와서 똥내 지르는 질 그는 안 해요. 못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결정됐다 그잖아요. 오늘 저 대한민국은 5 쌍둥이 남기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 쌍둥이 낳았다는 것일까요? 대단하죠. 처음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5 쌍둥이. 그렇게 한 배에서 나와도 갈라집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쌍둥이로 나와도 에스와 야곱이 갈라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된 의라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이것을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제대로 알면은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의 행위가 사랑되어지는 개념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만을 높입니다. 이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의의 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이게 열려지는 그래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이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은 이 지금 의의 문을 내가 확실하게 봐야 돼요. 자, 또 우리가 상기하는 것은 시편 118편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편 118편 19, 20절 시작. 여기 너희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경상하리로다. 이는 여호와 이미 너희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 지금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성전을 활짝 열어놓으신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의를 입은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의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의를 계속 입는 예배의 자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래서 이런 의의 제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지난
토요일 날뭐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뭐를 보이겠다? 구원을 보인다. 구속을 보인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정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신 예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초급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영혼을 받은 것 때문에, 생명을 받은 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구속을 분명하게 보인다 했듯이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10편 25편을 잘 봤습니다. 뭐 4절 5절이나 뭐 9절 12절 14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길, 정말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도를 누구에게 보인다 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부드러운 자에게, 정말 주의 온유함을 닮은 자들에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 경외하고 친밀히 하는 자에게 이 구속을 보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게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이 구속의 주를 갖다가 예수입니다. 이 구속을 보이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내게 듣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마음에다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지금 진리를 보이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찾아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25편 4절 5절 10편 25편 4절 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0편 25편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가르치소서. 여호와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정말 구속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를 말씀을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이고 가르치기를 계속 청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이것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자, 9절도 읽어봅니다. 9절 자,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를 경외로 시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내게 주소석해 해야 됩니다.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소석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면은 그 도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이 도를, 진리의 도를, 생명의 도를 내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그런 자에게는 이 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진리의 생명의 도가 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며 그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 구속을 노래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슬의 예배자로 서게 되면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큰 감격과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구속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가장 경관성으로 세워나갔습니다. 마귀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런 것,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것이 상승곡선을 타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브리서 12장 28절 많이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관해서는 전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13장 15절 이 찬송의 제사, 이것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찬송의 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라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거기에 15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영혼과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입술로서 찬송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19절은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될지어다. 평강이 될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자, 분명하게 바꿔놓습니다. 여동치지 않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강을 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도록 고쳐놔버립니다. 얼마든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고쳐놔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입술을 만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 했습니다. 56장 10절에 10편 56편 10절에 그게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입술의 열매가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 입술이 바뀌진단 말이에요. 입술로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6편 10절도 또 이것을 자꾸만 반복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 딱 기록되고 이것이 입에 달리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유되어 무지하며 너희 개들이라 잊지 못하며 꿈꾸는 아니 10편 이사야 56장 말고 돈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자, 10편 56편 10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받아지고 깨달아지고 미련하고 우둔한 게 떠나고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내게 일어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입술로서 높이는 것이 찬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를 결정한다? 언어와 행위를 결정한다 했고, 이것이 뭐를 한다 했죠? 우리의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하게 되고, 이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결국 재앙을 다 부르고 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걸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과 또 이사야 3장 8절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이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하고, 이 결정된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역하게 되어지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노를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람의 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이 훈련들이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입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고 또한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길로 가면은 망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라.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그러면은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에 행위가 나오게, 선한 의로운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 의로우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 찬송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하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에 우리가 시편 144편에서 150편까지 이 찬송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144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참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정말 햇빛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그 입술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고 이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새 노래를 올리고 영광의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봤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게 찬송의 제사. 그리고 여기에 12장,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제사,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거룩한 이 제사, 산제사, 또 신령한 이 제사는 분명하게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은 거룩해져야 되죠.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불러나는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서 대산이가 전서 4장 3절이나 이 베드로전서에 1장 15, 16절에 다 밝혔습니다. 대산이가 전서 4장 3절이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말씀은 이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너희를. 그럼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훈련을 이 예배의 때에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룩을 망각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깨끗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밝혔고 바울 사도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5장 이 3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 다 밝혔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 깨끗해진다 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야만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사유하는 죄를 사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 육을 보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영혼 육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믿음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계속 깨끗해진다. 말씀으로서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더럽혀지는 이 육의 속성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는 흰옷을 유지하는 이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거울을 갖고 있거든. 말씀의 저울을 갖고 있고 말씀의 거울을 갖고 있고 말씀의 이 청량줄과 다림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 마치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보고 청량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을 만다 깨끗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령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2장에서 밝힐 때 1절에서 5절에 밝힐 때에 분명히 이 신령한 젖을 먼저 사모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오묘한 신령한 이 말씀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뭐가 됩니까? 신령한 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뀔 때에 정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신령한
집이다 말이야.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야. 거룩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해야 신령한, 다시 말하면 신령한 돌에 붙는 것이 된다. 신령한 돌에 붙는다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돌에 붙어 있어야만이 젖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오직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지. 제대로 붙어서 이 신령한 젖을 계속 빨아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원리.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죠. 그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은 뭐로 된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그래야만이 신령한 집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가는 거예요.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꼭 마음에 두시고, 저도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모여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입에 이게 달리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자꾸 청해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된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언약한 거룩한 성도의 무리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든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을, 언약을 붙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언약과 연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의를 앞세운 예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위로부터 내려온 이 놀라운 구원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예배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진짜로 내가 받아서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이 찬송의 제사가 진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런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보이십니다. 이걸 그러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항상 좋지.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신령한 자로, 또 거룩한 자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아름다운 영화로운 이 정결의 관을 다 씌워놓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다 성의를 입혀놓으시고 기름을 쫙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위임하고 위탁하고 이 말씀을 부탁하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데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참여하고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이 온전한 빛을 온전하게 받아서 빛의 아들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둠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어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둠의 길도 가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